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네, 잘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얘기하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복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작년 2018년 2월에 미국에서 티셔츠 시위가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입었던 여러분 티셔츠에는 영어로 Prayer Matters라고 적혀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문구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저 옷을 입고 여러분 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위의 장소는요 고등학교예요. 여러분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웨스트 브랜치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농구 시합 전에 여러분 저들이 침묵하고 지금 기도는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논란이 왜 생기게 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무신론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로부터 자유재단이라는 FFRF라는 재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재단이 아니 왜 그 대법원에서 학교에서 이제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왜 체육 운동 시간에 특별히 농구 시간에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냐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교육감은 이제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못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학교는 40년 전통의 아주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옷에다가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적고 이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한 것입니까? 침묵으로 입을 다물고 그곳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 모든 것 속에서 집단적이고 평화적인 퍼포먼스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는요 갈수록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참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전 제가 한국교회 공공성 상실을 논하다라는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때 플러신학교, 미국에 있는 플러신학교 여러분 김창환 교수님께서 주 메인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를 쭉 듣는 가운데 패널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군주 교수님이시고 한 분이 이제 성석한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석한 교수님이 이제 패널로 그 뒤에 붙여놓은 종이를 쭉 읽는데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종교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탈종교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했더니 56%의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탈종교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기독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믿었다가 쉬고 있는 안나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조금 유하게 표현하지만 가나안 교인이 약 200만 명이나 되고요. 특별히 얼마 전에 보니 지금 20대에서 30대의 이탈이 얼마나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 속에 큰 위기죠.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이요. 그분은 원래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야지 좀 정확해요. 자,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헤롯인데요. 자, 그는요 친유대적인 정책을 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은 누구를 싫어할까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봤는데 반란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특별한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
특별히 기독교인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합심한다는 게 이게 헬라어로 포네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심포지엄이라는 아니면 여러분 어떨 때 보면 합주회 같은 거 보셨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회 하는 거 있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 교인들은 그 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도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자세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 기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과 핍박이 생길 수 있고 고통이 생겨날 수도 있죠. 오늘 말씀에는 지금 벌써 야고보가 순교하고 난 이후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함께 있는 성도들 중에서 믿음 생활 아주 잘하고 신앙에 좋은 본을 보이고 계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교회가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저 분을 왜 데리고 가셨을까? 우리의 삶 속에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여쭤봐야 되는 그 질문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누구마저도 죽게 생긴 것입니까? 수지자인 베드로마저도 죽게 생긴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여러분 이 수지자인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편지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고통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시험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줄까? 그렇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 이제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죽었는지 몰라요. 그 극심한 박해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요. 그리고 벌써 그쯤에 그런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권면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 그 교인들을 신앙을 독려해야 되는 입장이었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글을 쓰게 되면 그 밑에요, 얼마나 많은 악플이 달리는지 몰라요. 악플이 뭐예요? 악성 댓글의 줄임말이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나쁜 글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뿐만일까요? 몇 년 전 크리스찬 타임즈라는 신문을 기사를 쭉 읽다가 여러분 어떤 한 소방서장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애틀란타의 이 소방서장인 켈빈 카그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 소견을 밝힌 거죠. 소방서장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지 끝내는 경찰서장에서 해임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성경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할 때 아주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현대사회가 점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목사님이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신성고등학교하고 성문고등학교 미션스쿨 아닙니까? 신성고등학교는 조금 넘어갔지만 그래도 교목들이 있어서 잘 지켜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얘기하면 고발하면 자기도 좀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공무원들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장관을 하시려고 하셨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계속 뭐라 그러다가 끝내는 장관이 되지 못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여러분 실제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공무원들, 선생님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겨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에 바로 요청하는 바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 이제 베드로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NIV 성경으로 보니까요, earnestl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마음을 쏟아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것을 without ceas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ceasing이 뭐예요? 멈추는 거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NASB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요, 원어적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이게 영어 성경마다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열심을 다해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위기 속에 있을 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 속에 있을 때 고통일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그리프 그로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로서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여러분 저 책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정도로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드린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셔야지 감사하잖아요. 근데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그로스만이라는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해서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 안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더니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그릇이 큰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신앙의 영적인 깊이가 깊지 않으면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속상한지, 저도 그럴 때도 있죠. 너무너무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자꾸 그게 최고로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나는 여러분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냐면, 지금 베드로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베드로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들은 무엇한 것입니까? 그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디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서 이제 그곳을 감옥을 나와서 어디까지 갈 때까지도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그릇들을 점점점 넓혀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짜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거지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세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자,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 묻는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세 가지를 구해라. 뭘 구하시겠어요?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은 지금 갑자기 이 거지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갑자기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깡통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했더니 여러분 이 깡통을 이 응답을 바꿔보니까 아주 참 편리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또 구하라 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스테인레스 깡통 주세요 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녹슬지 않고 참 좋죠. 이것을 가지고 참 좋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묻습니다. 구하라 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 소원을 한참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온밥통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자기의 생각 속에서 기도를 그곳에서만 멈춰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단순하게 여러분 그 밥통만 구하면서 세상에 자기가 먹을 요 밥그릇 요 정도만 구하면서 그것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저 같았으면은 그 밥그릇을 금으로 만든 밥그릇을 좀 달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달래야지 조금 뭐가 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폭이 실제로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니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높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상황을 하나 좀 대조를 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합심해서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온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베드로가 이상해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쭉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계세요?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군인들 틈에서 신발은 왜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신발도 벗고 옷에 있는 허리띠도 풀고 겉옷도 다 벗어놓고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네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아주 푹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푹 주무셨는지를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여러분 그를 깨우는데,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옆구리를 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타소인데, 이게 어떨 때 쓰는 건지 아세요?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때려 눕힐 때, 웬만큼 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에, 베드로가 뭐 하고 계셔요? 천사가 와서 때려 눕힐 때까지 때려도 안 깨는 정도로 푹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베드로처럼 푹 주무시고 계시죠? 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신앙인들은 뭐 해야 돼요? 푹 주무셔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으면 자기가 지금 죽기 전날 밤, 이제 죽기 전날 밤이라고요. 자기 몰랐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요, 예전에 사형 선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쯤 되면 자기들이 분위기를 다 안대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잘해주기 시작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갑자기 싸늘한 느낌들을 다 경험하게 된대요. 죽음에 앞두고 있는 그런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은요. 자기는 몰랐을까요?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푹 주무시고 있는다는 거.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필립 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실망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실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실망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실망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굉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실망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것만 아니면 제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우리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여러분, 실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문제를 그냥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계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좀 드러나셔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야고보가 죽게 되었을 때, 내 형제, 나와 같이 있었던 내 형제가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그 낙심하고 실망하는 삶 가운데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의 답은 내가 찾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 필립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여러분, 이것을 책을 가지고 만든 강해인데요, 여러분 책을 쭉 읽다가 여러분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방해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첫 번째로 보니까,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휴먼 인터세션이에요.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요. 여러분, 그들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아까 5절 말씀에 같이 나눴죠.
그러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늘에서부터 개입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개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요. 기도가 또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함께 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요,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옥에서 데리고 나왔다. 근데 그 뒤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뭘까요? 교회의 합심기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은 천사까지 동원해서 천사가 딱 왔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감옥에 아주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이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이 풀리기 시작을 하고 또 뭐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철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되게 재미난 게요, 10절에요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이게 뭐예요? 자동문이라는 거예요. 자동문. 그냥 막 문이 자동으로 쭉쭉 열립니다. 그냥 걸어갈 때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압제하고 힘들게 했던 세상의 권력이 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그들의 옆에서 4명씩 조를 이어서 2명은 같이 착고를 차고, 그 다음에 2명은 바깥에서 문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빛도 환해지고 모든 것이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또 누구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깨닫지 못하죠. 이게 꿈꾸는 일인가?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따라 나서라고 하네. 따라 나서는데 문이 자동으로 쭉쭉쭉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같이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정신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뭐가 딱 생각이 났어요? 나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나? 나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 지금 가는 것입니다. 갔더니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큰 고통들, 아픔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4세기 기독교 설교가 요한 크리스토듬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넘어서서 말씀하시고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기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밧줄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있는 12페이지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리고 풀어가야 될 이 나라를 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구세견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요, 기도의 비밀이라는 그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